여기는 호세아는 에브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사실 므낫세의 동생인데 할아버지인 야곱에 의해 양자로 받아들여져 아들 취급을 받았고 12지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이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자로서 이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심판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 일반적 은총이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일반적 은총입니다. 근데 특별 은총은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세상은 다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무리에 속한 것을 이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반적인 걸 잘 모르니까 이 신앙이 말이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을 하는 수가 있는데 만물 중에 우리가 이성을 가진 동물로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은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 중에서 또 선별된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은 지상이 다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에 선택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항상 은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책을 쓰는데도 바다라 대목이 큰 대목을 이제 바다라고 써놓으면 바다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쓰죠. 바다 안에서 섬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쓴다 하더라도 그건 바다가 전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이분법으로 신앙을 해석하다 보면 밤낮없이 신앙이 하나님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 되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서구에서 이분법으로 신앙을 갈라놔가지고 자기 믿는 거에는 다 2단, 3단 거죠. 배 타고 이런 문화가 이 기독교 안에서 생겨한데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배타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배타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진리에 벗어난 걸 벗어나라는 배타라라는 것이지. 그 진리 자체는 뭐냐? 진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종교인들이. 불교 같은 데서는 원흉부애가 진리다. 그 이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깨닫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 깨달은 것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인간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은 바울을 표현했어요. 속사람은 이성이라 이거죠.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옳게 살라고 하는 걸 알아. 사물을 보면. 이길 깨닫죠. 그런데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한 마음은 이성하고 싸워. 여러분 남의 물건을 가지고선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저 남의 물건이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런 걸. 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와서 평생에 자기가 부자로 잘 살고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면은 그 겉사람이 그걸 판단할 때 이성으로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알면서도 훔친다 이거예요. 도둑놈들은 그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능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게 판단하는 거지.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성이 모르는 건 아니야.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내가 보면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고 이거 제자들은 완전히 이성이 타락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대우 한국의 기독교에는 대부분이 칼빈주의, 장로교가 먼저서 전부 다 이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성을 가진 서민들도 깨달았어. 큰 부자는 하늘을 말미암고 적은 부자는 부지런함을 말미암는다. 사주팔자 얘기하잖아요. 보선 속에도 팔자는 못 새긴다. 그럼 팔자 못 새기면 예수 왜 믿어요? 그잖아. 그건 뭐냐? 이 세상에 타고나기를 팔자는 그렇게 타고났지만은 후천적으로 거기서 이성으로 잘못된 걸 억제하고 절제하고 뿌리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 너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지. 팔자대로 살면 뭐하러 예수 믿고 팔자대로 뭐하러 착하게 살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안 맞잖아. 어? 팔자가 그렇게 하다. 그리고 팔자를 이 불교 같은 교리는 뭐냐? 그래서 콩은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예수님도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돌감나무에게 참감나무를 접붙인다. 자연이 있지 않냐? 고향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 갖다 접을 붙이면 뭐예요? 고향나무는 없어져 버리고 좋은 감나무로다가 감이 되죠. 자연 가지고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용한 거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가지고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영을 살려서 죽은 영, 아주 죽게 된 영혼도 있고 약한 영도 있고 영도 수준이 다양하겠지.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을 살려서 그 영으로 나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려서 그걸 참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본래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교리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아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이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은 뭐예요? 이념으로만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바뀌어서 뜻을 결정해서 행동을 연기해야 되는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는 것도 법을 알고 제대로 그걸 제대로 갖춰서 알아야 신앙이 정상으로 가지. 이걸 모르고 그냥 뭐 무당성이지 믿습니다. 내 복 받는다. 밤낮 복만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자기 소원 성취나 위해서 그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신앙이 아주 뭐 천태만상으로 신앙을 제대로 모르고 하면 그렇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에브라임을 심판하느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특별히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역사가 오래된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상당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뜻을 이성으로서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장인거 같은 사람은 성인 소리를 대접을 받는데 이 주자학파에선 장인건 성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저 성인이 있는 건 주자 중심으로도 이제 명도 이천 같은 분은 성인이지만 장인 같은 분은 성인이 아닌데 유영무 같은 분은 주자보다도 장인거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근데 뭐냐? 장인거 같은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사람이 빈천우척, 가난하고 선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 근심하는 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은혜다. 복택은 뭐예요? 부하고 귀하고 복택하는 것은 그냥 은혜를 주는 거고, 더 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빈천우척을 통해서 준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도 주지만은 환난도 줘서 너 연단받아서 큰 그릇을 만든다. 이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지켜. 어차피 이치에 안 맞잖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덕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전에 그 전가리들 굴고 불뱀이 있고 아주 먹을 것도 없는 그 촉구 이런데 토박한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느냐 이거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영생 없는 민족은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냥 됩니까? 세상 이치들을 대통령은 다 빨가벗기 가지고 흠이 없어야 대통령 되듯이 하늘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다 걸러내고 연단받아서 거룩한 백성, 그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자격 되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은 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큰 그릇을 시켜서 심판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왜 심판하느냐? 간음죄를 져서 심판한다는 거야. 그 간음죄, 음란한 행동인데 음란을 우리가 해석을 몇 가지로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뭐 요즘 사람들 마냥 그냥 창기 마냥 살아가는 건 음란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치를 깨닫고 다른 이치에 다른 이념에 사로잡히기 다 간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거기에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간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 소우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그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의학은 이 소우주, 인간의 체질학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정신세계, 육체세계를 분류해서 정신치료도 하고 육체치료를 하는데 그건 고증학이란 말이야. 한의학은 그 원리대로 병을 치료하면 병이 나니까 그건 증명되는 사실이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실제 간음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남자 여자가 자기 부인을 내비두고 자기 남편을 내비두고 다른 사람과 정절을 버리고 음란한 행동을 간음이라는데, 간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정신세계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건 결과 현상계에 나타난 남녀의 간음죄 짓는 건 현상계에 나타난 그건 표현이고 그 깊은 세계에 정신세계에 이미 병이 들어서 거기 발전해서 간음죄를 지는데
이건 한마디로 묶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음란이라고 하는 성경은 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좀 더 간음으로 여겼어요. 돌아오라. 그래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고 아마 오늘날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아마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기 위해서 마지막 7년 대하려는 예고인지도 모릅니다. 왜? 아니,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뭐 또 새로운 게 더 생겨가지고 말이지.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말이지 한 3배씩 올려놔가지고, 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무슨 1억을 내놔야 되는데, 1억. 왜? 집이 여러 채가 되니까 1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종부세를. 그 1억 내 13년 내에 집값이 나간대. 그 13년 만에 팔아먹으면 이정권 그대로 있으면 85% 세금 뺏기니까 배 손해를 보는 거지.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말이지 막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떨어뜨리면 그 사람 또 망하는 거예요. 왜냐? 부자는 돈 많은 사람들은 없던 거 그냥 벌었으니까 팔아먹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충동을 받아 집 산 사람은 30억 가진 게 10억으로 뚝 떨어지면 20억 빚져가지. 20억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 다 인간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런 멍청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대통령은 말이에요. 앞으로 대통령 누가 해도 마찬가지요. 누가 해도 만들어 놓은 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못하면은.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당하겠냐고요.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 100만 명. 그 100만 명한테 인기가 없어도 5,900명한테 인기 있다.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지. 그래,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누구 주느냐? 일하기 싫은 놈도 돈 줘. 술 처먹고 일하기 싫은 놈도 돈 준다 이거야. 그 우리 조상들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피땀 흘려서 열대지방에 가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돈을 마서 처자식을 벌어먹이고 자식을 길러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벌어놓은 재산을 도둑놈이라고 몰아가지고 적폐라 가서 뺏어가지고 누굴 주느냐? 뺏어가지고 일하기 싫은 놈도 놀아주는 거야. 여기 직장 안 나가는 사람들 3대 직종 힘들어 나 일하냐? 나 대학 나왔는데 내가 일하느냐? 이런 놈들도 놀아준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법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정치하는 것도 다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심판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들을 차리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피해갈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왜 무서워하지 말느냐?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갈 때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죠. 걸어가면 정상 갑니다. 또 뭐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 데는 다 올라간 것 같지만 또 있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두가 안 나서 못 가는 사람이 있지만 가면 간다. 가보면 하루 종일 걷다 보면 자기가 내리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랐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없는 자라가 또 올라가니까 또 산이 있는 것도 알아. 그 인간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새 젊은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이나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지. 그 지식 아닙니다. 그걸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자기 것을 객관적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경험을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지식인 거야. 그것이 진짜 지식이지. 남이 아는 거 자기 주관적으로 그것도 깨달아. 선생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닫힌 사고방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안다고 그런 말 안 들어. 경험 있는 사람 얘기를 우습게 여기고 다 지가 선생이 될 날이요. 그건 지식이 아니다 이거야. 지식은 뭐냐? 원래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면, 잘 들으세요. 내가 지난번에 주일 낮설교에 11시 설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옛날 시대에 남녀 출세 부동석이던 시절에는 말이야, 물건을 이렇게 건넬 때, 선물할 때, 물건을 이렇게 줄 때 여자가 직접 남자 손에 대면 이게 저렇게 일을 모르는 무식한 일이나 대받고 그분에 아주 형편없는 눈으로 물건을 줄 땐 여자는 말이지 그쪽 가세지고 남자를 이렇게 있는 게. 그때는 시절이 예절이 그런 거야. 그러나 형소가 물에 빠져 죽게 될 때는 그 예절 지키던 형사는 물에 빠져 죽지. 나이롱 옷을 입고 있다가 불 때다가 불 붙으면 말이지 타 죽어. 그 물을 퍼서 붓던지 아니면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걸 권도란 말을 내가 가르쳐줘. 권도.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상황에 맞도록 그 지식의 본질적인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식인 거야. 그걸 권도라는 권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다 한 분 하나님의 이치를 다 알고 우주의 이치를 다 아니까 율법의 정신이 뭔지도 알고 율법의 본질을 안단 말이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 섭리와 경륜을 다 알게 되니까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받아들여서 율법을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자유라는 뜻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맹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미생이라는 사람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다리 밑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그날 장마가 져가지고 다리 밑에 다리가 넘치도록 비가 왔죠. 근데 만나는 장소가 다리 밑에라서 거기서 떠내려가 죽었어. 그리고 미생지신이라는 거 어리석은 거지. 목적은 다리 밑에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장소는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만나기 위해서 다리를 정한 거니까 이것이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고 나니까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내가 자유롭게. 우리 교단에도 여자 목사 안수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분지 일을 내야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건 교단을 운영하기 위한 권도를 쓴 거지. 근데 성경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지 100분지를 낼 수 있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빼고 있는 사람은 100분지를 내세요. 그러면 말이지. 가난한 기준이 어디 있어? 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가리라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100분지를 내는 것으로 투표권을 주되, 실제 내용을 조사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가면, 건너가지 그런 것이 권도라는 거야. 얘기라는 책에도 보면은, 예절을 그렇게 철두철미하는데도 노인에게는 돈으로 예절을 정하지 않고 힘없는 노인에게는 힘을 가지고 예절을 표하지 말라.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요즘에 그 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다 성경이나 자연의 경치나 성현들의 경험 얘기를 교양 과목에 공부하고 법을 적용하는 거지. 뭐 판사 같은 검사 같은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대로 묻어보세요. 자기 아량권 있다고 해서 미운 놈 갖다 벌 더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 그런 면에 아량권을 가르래. 권도를 쓸 줄 알아라 이거야. 권도. 그 대통령이 권도를 쓰는 거예요. 권도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성인만 쓸 수 있다. 성인. 왜?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놈만 권도를 써야지. 아무 놈이나 권도면 해코지 않은데 권도 쓰면 되겠어요? 어? 그래서 이 권도란 말은 뭐냐? 율법의 자유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율법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하나님 섭리와 경륜에 맞춰서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에게 심판 내리는 죄인이 난 간음죄를 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오늘날 참으로 내가 양심에 반듯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남을 사랑할 때 거짓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에 벗어난 것은 성경이 간음으로 본 겁니다. 이건 인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고 이게 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시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얘기는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잠시간 입원했는데 나이가 65세면 나보다 10살 미만이야. 나도 만으로 지금 75세인데 호적이 늦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65세 그 병원에 앞에 붙이는 만으로 쓰거든. 65세면 나보다 10살 미만이야. 근데 늙길 나마치 늙었어. 나는 또 80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80 연기 보는 사람들. 왜냐?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간이 다 망가지고 간하고 신장하고는 모자지간인데 신장조차 망가져 투석도 하고 또 복수가 차이가지고 매일 피 같은 거를 마치 배에서 한 병씩 빼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앉은 사람들이 다 술 대장들이더라고.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그랬더니 나 같은 환경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지 말라고 어떤 놈은 40몇 살 먹었는데 또 그러더라고. 근데 뭐요? 그럼 자기가 문명이 나쁘다고 해서 술 먹는다고 문명이 바뀌어집니까? 더 망가지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환경에 여러분 그런 환경에 겪고 있는 데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보다는 더 고통당해요? 맨날 고문당하는 사람? 그건 의를 위해서 자기가 팔자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도탄에 빠진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놈들한테 고문당하면서 핍박을 받는데 그런 사람 그래서 유인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돈벌이만 가지고 행복주의만 하니까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지. 40살 먹어가지고 나 같은 환경을 당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요. 생각이 잘못한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깨닫고 회개시키고 구원받는 길을 모델로 알려주기 위해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같이 따라오면 부활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면 못 이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요. 이 기독교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들리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잠시간 참고 극복을 했더니 부활하셨다.
그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내 하나가 몸이 바살해주고 죽어도 내 후예들은, 내 후세들은 자주민족이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한 거예요. 이미 아마 우리 조상들은 이성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한 율법의 문화를 배운 민족이다 이거요. 그런 고귀한 민족이 헌신자까지 다 버리고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성도 하나님 창조해서 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길을 걸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 십자가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다가 구원을 받는 종지 몰라요. 십자가를 이미 구약시대의 고난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받는 걸 깨닫지. 그런 미련 곰티 같은 괴다지같이 성격이 돼 있는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요? 미련한 거지. 이래 생각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십자가도를 깨닫는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와 악을 깨닫고 의를 깨달은 사람이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를 주신 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의를 알게 하고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의를 알게 하는 거지. 이것은 옳은 거고 이건 죄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야. 근데 미련한 놈은 뭐야? 죄도 모르는 거야. 그 미련한 사람은 십자가도가 멸망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나 구원을 받을 적인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사장에 예수를 믿으면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 양심 속에서 판단해서 뿌리쳐. 말씀이 벌어지면 뿌리쳐. 죽을 것 같으면 산다. 이걸 부활의 역사가 그걸 보여준 것이다 이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걸 적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대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서워 떨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모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마련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것을 믿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셔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